오늘부터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2장까지는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한 변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끊임없이 사도에 대한 논란이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즉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파견된 사람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기준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선택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는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파견된 자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담메색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이방의 빛으로 부른 자였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능력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사도로 칭함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였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떠돌고 있는 자신에 대한 잘못된 두 가지 평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멀리 떠나 있을 때는 강하고 또 강하게 훈계시키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대할 때는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지 못하는 겁 많은 자다라는 비난이었고요. 두 번째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이중적인 자라라는 비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바울이 성도들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또 말씀을 가르칠 때는 단호함과 담대함으로 다가간 것이지 결코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게 그가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따끔하게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였던 것은 마치 아비가 아이를 훈육하듯 고린도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잘못했는데도 그것을 부모가 야단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다면 자칫 망나니 자식이 되어 버릴 수도 있듯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아무도 말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교회는 믿음이 자라지 않고 또 거룩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조직과 진배 없는 그러한 모임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마음 안에는 언제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성도들을 만날 때는 아비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넘치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기를 원했죠. 1절을 보십시오. 1절 보시면 사랑하는 성도들로부터 오해를 받는다면 화를 낼 만도 한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에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을 때도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품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셨던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행하는 대로 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온화함과 관대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품는 것이 바로 온유와 관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치면 때로는 이 바울과 같지는 않겠지만 또 우리도 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오해나 편견에 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하겠습니까? 물론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겠지만은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합니다. 왜요? 우리가 정말 그 반대 정신이죠.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또 판단할 때 우리가 그 반대 정신으로 온유와 관용으로 나아간다면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사단의 세력들은 무너질 수 있고, 또 그들은 그 온유와 관용함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점점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질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성질이 변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성격대로 성질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계간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주된 사상과 이론은 인본주의와 물질주의라고 할 수 있죠. 서구는 인본주의와 그에 근거한 상업주의, 또 러시아와 일부 공산권 국가는 유물론에 근거한 물질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구는 하나님보다 인권을 더 중요시하는 탓에 동성애조차도 성적 취향이요, 낙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면 다 이룰 수 있다고 부추기는 커머셜리즘이죠. 상업주의가 사람들의 정신과 이성을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무엇이든지 클릭만 하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그 다음 날로 바로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어떤 기다림도 없고 기대함도 사라지고 인스턴트 만족과 즐거움만 추구하는 쾌락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물론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사람을 인간으로 취급하기보다는 물질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히틀러, 또 지금 러시아의 그 푸틴 모두 다 유물론적 사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나 가치는 염두에도 없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10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하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에 시작했는데 아직도 그치지 않고 더 맹공격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사라진 유물론자들의 행동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또 중동과 동양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종교 세계는 어떻습니까? 이슬람, 또 불교, 힌두, 샤머니즘, 이들에게 있어서 신은 절대 사랑의 신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두려움과 공포의 신이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만 만족하는 저차원의 종교 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수행하고 덕을 쌓아야 하고, 그러나 그 결과는 허무하고 자신의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꾸만 무엇인가를 갖다 바쳐야 되는 종교 행위죠.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사상과 조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3절과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하는 궤변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견고한 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3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계명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닌 모든 자들의 그런 생각과 또 지식과 이론 가운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도 또한 여전히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되었던 세계 가운데서 받았던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또 이런 인본주의 사상, 유물론적인 사상들, 또 정말 또 그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도 여전히 믿는 자들 가운데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정말 이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여러분 한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중무장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단이 어디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말이고, 잠시라도 틈을 보였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집을 짓고 틀어앉을 수도 있고 우리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참으로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세상의 싸움은 공중권세 잡은 자,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인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더불어 우리는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하게 되었을 때 모든 순종치 않은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순종이란 단어에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면 사단이 꼼짝할 수 없게 됩니다. 왜요? 사단은 불순종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그 에덴의 회복을 성취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요구하시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다른 건 다 되지만 이것만큼은 순종할 수 없어요 라고 고집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자칫 사단의 견고한 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의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속히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는 권세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권세는 영어로 보면 authority라고 되어 있는데 권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권세가 사람을 파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우기 위함임을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는 권세는 자신이 가진 힘을 발휘하여서 사람들이 말을 잘 듣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사람들을 억누르고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 권세다, 권위다, 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섬기는 권위요, 사람들을 세우는 권세입니다.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언변이 부족하고 약하다는 소리를 듣지만 이는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권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권위는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강건케 하는 권위입니다. 부모가 올바르게 자신의 권위를 사용할 때 아이들은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요. 또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참된 권위로 목회할 때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말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권위주의는
잘못된 인간의 생각으로 정말 권위를 남용해서 자신의 힘으로 사용하는 것이 권위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쉼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때에야 비로소 참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음을 알 때, 그리고 그 권세를 올바로 사용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사회가 정말 건강하고 성숙해져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성도들을 대할 때는 예수님의 성품, 온유와 관용함으로 대하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절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전쟁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로 우리 가운데 놓여진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을 싸워서 승리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 그 권위는 절대 휘두르는 권위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권위요, 또 사람을 살리는 권위임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며 그 권위를 잘 사용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정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제가 사람의 저의 그 성질대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고요. 또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보면서, 또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